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인데 우리 제목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네. 자, 2021년 첫 번째 주일인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쭉 배웠죠. 새해 첫날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팔절이죠. 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신정, 설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나팔절은 단순히 새해 첫날을 의미하고 새해를 주신 것에 감사함에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시작, 새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새하늘 새 땅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해 첫 주 주일에 이 나팔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새해를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그저께부터 그랬을 거예요.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받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저까지 또 설교를 통해서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에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뭐해? 거기 왜 쳐다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저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생각할 때 초림과 좀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초림과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자, 초림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동방박사 몇 사람만 대충 알았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군가 태어났구나 이 정도만 알게 왔지, 이름도 모르고 뭐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정확히 어디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 몰랐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들의 그런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까지 막 울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울립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초림 때 예수님은 아주 약한 인간, 그것도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주 약한 아기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려오시고 나팔 소리도 울리고 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오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과 맞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사입입니다. 믿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림 때 예수님은 사랑의 구세주로 오십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요, 죄인들을 벌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의의 심판주로 오세요. 자,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인들하고 친하셔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도 드시고, 죄인들이 뭐 잘못했을 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너를 뭐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입니다. 왜요?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요,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에게 자비를 바라지 마십시오. 은혜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때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뭐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얼마나 권능의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오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복음서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에요.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하시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모습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정슬기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럼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을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딱 하나 하셨습니다. 딱 하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충 수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이제 40일 있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한 명이라도 더 고쳐야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한 명이라도 더 귀신 쫓아내야지, 한 명이라도 더 먹여야지, 이런 거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습니까?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뭐 사람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 수십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백성, 국민에게 있죠. 하지만 이 왕국은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 나라 왕국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만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의 주권을 잡느냐? 사탄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도 원래대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어떤 일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죄를 꾸짖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 됩니다. 굳이 병든 자 고치고, 굳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하셨느냐?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시간은 좀 남고 사람들 워낙에 너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다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 고생하고, 사탄이 주는 죽음으로 사람들이 죽고, 사탄의 졸개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어떤지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사망이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능력이 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남편 병들었는데 불쌍하잖아요, 좀 고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남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어떤 죄들,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고 할 때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질병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질병 없잖아요. 죽음 없잖아요. 아픔 없잖아요. 미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 땅에 너무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저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 소망을요, 천국에서만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꼭 천국 가서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고생 죽어라 하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뜻대로 아이들 키우는 거죠. 여러분 계획들, 여러분 생각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너 엄마 말 들어.
그거는요, 여러분의 나라가 아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아이에게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지 우리의 뜻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점점 확장됐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점점 확장시켜 가야 하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서 좀 점점 확장했죠.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상에서가 아니에요. 불상에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0년이 되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어요. 점점 확장되어져 갔어요. 그 바톤이 이제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표인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물론 천국만 가도 큰 감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만 데려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져 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고 살게 되잖아요. 잊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모르죠. 그 유산을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앞에 기도문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무리 주기도문을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 헛되이 한 겁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희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 즉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아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부르셨구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 모든 것이 완성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침 저녁마다 하시길 축복해요. 아니요? 뭐 하루에 3번도 좋고요. 뭐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주기도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 그냥 수요 예배 끝나면 하는 기도문, 그냥 클로징 멘트, 셀 모임할 때 그냥 끝나는 멘트, 뭐 그 정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죄도 회개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지난 감사의 밤 때 김도영 집사님이 하신 간증 들으셨죠? 우리 반한 집사님이 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듣고 자기도 도전받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주기도문.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이에요. 여전히 이 땅.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기껏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는데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구원받냐 이겁니다. 관심이 이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근데 이들의 이게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최대 관심은 지금 뭡니까? 도대체 이놈의 땡땡이가 언제 끝나나 아닙니까? 땡땡이는 뭡니까? 코로나죠. 네. 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코로나가 뭐 빠지지를 않아요. 네.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의 내역이 다 코로나예요. 아침마다 보는 게 코로나고 너무너무 코로나에 우리가 관심이 많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언제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입니까? 이제 드디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는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뭐 메시지도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문맥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들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야 이 땅에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뒤에 4절부터 5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관심은요 당연히 이 세상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 땅이죠. 그들의 관심은 당연히 코로나가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자녀 교육이 그들의 관심이고, 당연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뭐 결혼하고 뭐하고 뭐 취직하고 이런 게 그들의 관심인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여기를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죠? 어떻게 변합니까?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행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렇지 못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진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목사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못 떠나잖아요.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는 복음 전하겠다고 저 낯선 땅 못 가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땅. 우리는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땅에 못 가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전방에 서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요, 뭐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조종을 받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고 얘기해도 안 가죠. 안 하죠. 전도 안 하죠. 왜요? 아직까지 내가 더 강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의 영이 더 충만한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때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안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필립 전도사님 아버지입니다. 필리핀 가서 선교하시고 은퇴하시고 한국 들어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전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라는,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여전히 이 땅에 관심만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여러분 확신합니까? 안 오실 거라는 확신 있으십니까? 그래도 올해는 안 오시지. 그래도 올해는 안 오셔. 뭐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받을 수도 없고, 받았으면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지만 예수님은 올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에만 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자, 이런 코로나 어려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된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공감을 얻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지, 맨날 하는 얘기가 언제 끝나냐, 백신 언제 나오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관심이 오직 이 땅, 건강, 성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알려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